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영국의 한 마라톤 경기에서 참가 선수 5,000명 전원이 실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등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실격됐습니다. 사유는 경로 이탈입니다. 1등으로 달리는 선수는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바른 코스로 뛰었는데 2등인 선수가 잠깐 잘못되기를 갔습니다. 약 200m 정도 경로를 이탈을 했는데 그 뒤에 선수들이 전부 다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 실격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모든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본인이 잘못 뛰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하고 누구의 뒤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롤모델, 누구를 보고 따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신앙의 훌륭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갔을 때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는 그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지금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대단한 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때에 다니엘이 처음 총리가 되었는데 지금 60년이 지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든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훨씬 더 실력과 능력 면에서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첩했다라는 말은 탁월하다, 특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의 민첩함, 탁월한 능력과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학문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분별의 영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즉 다니엘의 이 민첩함, 탁월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6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10대, 20대 젊을 때는 총기가 있고 기억력도 있고 빠릿빠릿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나 지혜, 총기가 여전했다, 민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은 다니엘이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실력이 녹슬지 않도록,
기억력이 쇠해지지 않도록 늘 글을 읽고 배우며 땀 흘려 노력했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인생이 60년이고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그 연륜에 학문에 열심을 내고 지혜와 실력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맡은 자리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주신 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힘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신앙만 좋아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쌓기 위해서 성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갖춘 실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실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녹슬지 않는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뛰어넘는 진실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옆에서 시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모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탁월하니 옆에 있는 고관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했고 그만큼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요,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 기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발할 근거가 있는가, 허물이 있는가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일꾼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충성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을만 했다라는 거지요.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만 하고 안심이 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실 능력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실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실력은 조금 덜 가졌어도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면 확인하지 않아도 돼, 인정받는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했다라는 것이지요. 정치판은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60년 이상 자리를 지켰음에도 다니엘은 거짓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릇됨 없이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대자들이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갖춰야 될 두 가지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과 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 해야 되고 또한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교가 세 개가 있지요. 개신교, 카톨릭, 불교입니다. 이 대표되는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 세 개 종교 중에서 우리 개신교가 18%로 꼴찌가 나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냥 먼저 믿고 신뢰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 보증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지요. 여러분, 실력과 도덕,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날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로워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순전해야 되고 또한 도덕적으로 믿을만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탁월한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탁월한 도덕성, 믿을만한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은 있는데 도덕성이 없으면 그 실력은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덕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그것은 무능함으로 또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알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도덕적 삶을 통해서, 윤리적 삶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인정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은 신앙,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도 있었고요, 또 세상을 뛰어넘는 도덕성과 충성, 진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것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때문이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고관들이, 총리들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을 알고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에게 절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리오 왕 외에는 기도할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마음에 적대자를 찾아가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10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때라고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자존심을 구기며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라고 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상을 기도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지금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겨나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긴박한 순간이 오면 평소에 하던 습관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았고요, 일상을 영성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도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력해 보여도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가장 느린 방법이고 답답한 방법 같지만 가장 빠르고 명쾌한 해결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무죄를 밝혀주셨고요, 그의 적대자들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 기독교가 유례 없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나 어떤 물리적인 핍박보다는 정서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비열하고 악한 사람을 묘사할 때 꼭 기독교인으로 묘사를 해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부추깁니다. 정서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지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이전보다 더 실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선지생도들이, 또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학우들이, 그리고 앞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후배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길은 저런 길이구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이제 2025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만 20년 만에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20년 전에 봤던 미스바 광장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때 사역이 너무 바빠서 신대원 학우들과 선지동산에서의 누림을 갖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우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두 가지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독을 다 제거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사역의 현장에 나가면 설교하면서 그 쓴뿌리가 나가고 독이 나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역하고 성도들을 대하면서 내 속에 있는 상처가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신대원에 다니는 이때가 가장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때입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이 신대원 다닐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독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학위를 많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MDB를 공부하고 THM을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까지 계속 공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학적 학문의 수준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신학적 학문이 부족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지식,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이것이 어려워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의 시간은 성경을 깊이 고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텍스트가 되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깊이 읽어야 되고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 현장에서 세상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탁월한 교회 혹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리더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탁월한 실력을 쌓고 준비하며 그 실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리고 그 실력을 담을 수 있는 깊은 도덕성과 진실성, 충성됨이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기도의 삶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학우들과 우리 교직원들, 또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모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참 빛이 되고 길을 제시하는 우리 장로의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깨우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신앙의 인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교직원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학식과 재주와 무엇보다도 깊은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이 땅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학교를 통하여 많은 신앙의 일꾼들이 양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그들의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